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면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힌두교 마을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안내하시던 선교사님이 일행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이 힌두 마을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 우리가 절대 옆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지 말고 조용히 마을을 쭉 지나서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런 당부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다 신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이 아주 괴기스러운 느낌도 들었지만, 그런 마을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꼭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라는 시를 사탄의 왕좌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사탄의 왕좌라는 말은 사탄이 통치하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 정도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또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언급된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아마 틀림없이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나 장로였겠죠.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가 사탄이 살고 있는 곳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바로 옆에 큰 신전이 있었던 거죠. 이 안디바가 그 신전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13절에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안디바가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안디바에 대해서 내 증인,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강한 애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안디바가 죽을 때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든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주님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어려운 일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해 준 일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발람 선지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선지자라 그 재물이 탐이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발람이 이 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발락 왕도 안타까워하니까 발람이 꾀를 냅니다.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무섭도록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계책이 있다고. 발락 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다 타락시키라.
그래서 발락 왕이 모압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이 섬기는 신전에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리고 음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다. 그랬던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음란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서는 니골라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이 니골라당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거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아마 비슷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이 니골라당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다고 믿고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신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이단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구원은 받아놓은 거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는 식이죠. 요즘에 교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뭐 방탕한 술자리에도 같이 참석하고 성매매도 하고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은 그건 아예 지킬 생각도 하지도 않고 부부 사이의 정절도 깨트려 버리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 또 니골라당이라고 말하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다고 표현하신 거 보면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그들을 치리하거나 가르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용납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같은 도시에 살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을 때 같이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 같을 때 뭐라고 딱히 그 사람 듣기 싫어하는 말 해주기가 뭐라고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고 또는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고 또 음란의 유혹이 여전히 자기 안에도 있으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딱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탐심과 음란의 죄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용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용납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일이 금방 오기 때문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일, 탐심을 갖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세상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급속하게 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16절에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똑같은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에베소 교회는 단호하게 그들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을 제거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웃인 버가모 교회는
이 니골라 당을 그냥 용납해 준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들을 용납해 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려면 세상식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돼. 살다가 보면 또 이런저런 일도 같이 겪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만 살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우리 자신이 어떤 탐심의 문제나 또는 음란함의 문제나 또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는 이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인들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오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주 방탕한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떻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분들도 아마 오늘 예배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조사해서 여러분들 속에 탐심이 있고 음란함이 있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 내쫓아야 하는 겁니까? 이건 목사인 저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살았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도 이거 참 다행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비도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면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이거 경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시내에서 모임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택시를 타고 교회로 돌아오는데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상담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운전하면서 자기 문제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대요. 근데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답니다. 형이 있는데 의사인 형이래요. 근데 그 형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닌대요. 그 형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늘 교회 나오라, 다시 예수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듣지를 않다가 작년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경고를 깨닫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의 유산을 처분을 했는데 수십억 돈을 형이 몽땅 다 가져갔다. 아니, 목사님,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나보고 예수 믿으라,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던 그 형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를 전도해놓고 자기는 이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렇게 예수 믿을 거면 안 믿고 싶다, 형을 만나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든다.
교회에 도착해서 붙들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분 붙들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동생을 전도를 했으면 그러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지요.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돈 문제 하나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서 사랑하는 동생의 영혼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고난의 때는 훌륭하게 잘 극복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오히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때가 지나가고 편안한 때가 오고 풍요한 때가 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때는 그만 정신줄 놓아버립니다. 그때는 그만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은근히 그런 유혹을 즐깁니다. 붙잡았던 주님의 손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핍박입니다. 분명히 핍박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무기가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탐심과 음란과 우상숭배의 유혹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100여 년 역사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한국 교회사를 돌아봐도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을 거쳤던 교회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더 정결해졌어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편안한 때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성장하고 예배당도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이 무섭습니까? 유혹이 무섭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아마 이런 예배 드릴 수도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 진짜 예수 믿겠다는 분들 다 수용소로 끌려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편안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영적으로는 핍박이 있는 북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곳입니다. 3년 전입니다. IS에 의해서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가 완전히 내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님들 팀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그곳에 있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교통편이나 그리고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열려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그냥 지하실까지 다 수색하는 그 IS에 의해서 다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빨리 그곳에서 그 이웃 나라로라도 옮겨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다 그 이웃 나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잠깐 한국을 다녀가시느라고 오셨어요. 여기서 그때 일 간증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로부터 계속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한국에서 빨리 빠져나오세요. 우리는 지금 그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이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여러분, 어째서 한국이 위험합니까? 죄짓기 너무 좋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계속 우리들의 탐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들 속에 음란의 유혹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섬기는 우상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견뎌나가기 어렵지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곳에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한동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설교가 아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원조격인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인데 1970년 80년대 미국의 TV 설교가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추문과 그리고 횡령죄로 구속이 되어서 45년형을 받았습니다. 나이 50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였던 사람이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읽다가 책을 썼습니다. 내가 틀렸었다, 그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짐 베이커 목사는 스스로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짊어지셨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복만 받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 스스로 확신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만 본인이 확신하니까 그는 아주 담대하게 설교했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미치듯이 열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런 나약한 기도는 하지 말라. 여러분이 차를 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차종을, 어떤 색깔에, 어떤 옵션으로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나약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과 삶과 완전히 자기는 반대로 살았고 반대로 가르쳤다. 그는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그 책 속에 썼습니다. 그 원조격이 되는 짐 베이커는 그런 참회의 책을 썼지만 그 가르침은 미국 교회, 한국 교회에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가르침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를 버가모 교회 같이 만드는 무서운 교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 자신에게 큰 숙제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어요. 탐심과 음란을 교회에서 제거하라. 교인들 안에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용납하지 말아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교하냐 말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다 교회에서 떠나세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가는 사람 출교합니다. 그래서 쫓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탐심을 부리지 마세요. 음란한 일을 하지 마세요. 설교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몰라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탐심이 죄라는 걸, 음란이 죄라는 걸,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안 되는데 어떡하냐면, 탐심과 음란은 우리 살 속에 박혀 있는 죄예요. 이건 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욕심은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한번 돈 문제에 관련되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음란한 문제, 그가 목회자든 신학자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음란의 유혹은 무섭도록 사람들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탐심 갖지 말고 음란한 짓 하지 말라, 설교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이중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척하면 속으로는 은밀히 죄짓고. 그러니까 교회가 바리새주의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가장 두려운 일은 저 자신이 해결이 안 되는데, 저 자신에게서 탐심과 음란의 죄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탐심과 음란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답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2007년 10월입니다. 제가 이런저런 수술로 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설교 스케줄이 그때부터 연말까지 쫙 매일같이 잡혀져 있었지만 저는 한 번의 설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에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었어요. 어떻게 내가 그대로 다 살면서 설교할 수 있겠냐?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설교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어떻게 육신대로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내게 바라보아지면 아무리 내 속에서 탐심이 있고 내 속에서 음란의 죄가 일어나도 어떻게 그렇게 끌려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살 속까지 탐심과 그리고 음란이 내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중에도 나 도대체 탐심을 이길 수도 없고 나는 음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의 돈 이렇게 슬쩍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구속이고 그는 아마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탐심이 내 속에 생겨도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의 죄에 계속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야 못하지요. 창피하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탐심을 이길 수 있고 음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에서 일어나도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욕심 부릴 수 없고 내가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없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영성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생활을 꾸준히 하시라고 그렇게 교우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서 주님의 계획은 제가 탐심을 갖고 음란한 죄를 짓는 이런 데서 저를 건져주시려고 하시는 것만 아님을 알았어요. 그 자체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중에 더 이상 내가 탐심의 종이 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음란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몸부림치며 싸워보신 분들은 탐심이 떠나고 음란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를 이기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알았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거는 그저 탐심이나 음란의 죄를 이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거더라고요.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우리 모두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니까 세상의 탐심, 유혹,
명예, 성공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지시하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드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복입니까? 대단한 복이죠. 경험 못 해보시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저 막연하게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그러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가 돼요? 무슨 일이 두려워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어진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복입니까? 대단한 복이죠.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이것이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더라.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더 이상 육신의 죄, 탐심, 음란의 죄 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이 발람의 죄를 쫓아가는 이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받아주었다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세상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걸 용납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단호하게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호흡, 한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17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마음으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과 음란의 죄가 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저 단호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편지가 특별한 것은 7교회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편지를 주님이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은 것도 많고 또 책망받은 것도 가장 많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받은 칭찬은 황홀할 정도입니다. 너무 부러울 정도입니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아신다고 그랬는데 4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랑, 또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섬김, 또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 훌륭하던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다고 책망받았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다고 제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그 미혹이 많은 그때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환란이 무섭게 닥쳐와도
오래 참음에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칭찬입니다. 우리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오래 참음도 어느 한순간 뜨거울 수 있죠. 문제는 얼마나 그게 지속되느냐가 문제죠. 근데 지속된 것도 아니고 더 훌륭해졌다니,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그랬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미혹자를 용납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세벨은 구약시대 아합 왕의 이방인 왕후입니다. 그 이웃나라 시돈의 왕의 딸이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두 나라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무섭도록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섭게 치시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이 이세벨과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미혹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은사가 강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주의 종들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은사가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교회의 주의 종들조차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종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도 좋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거야. 한때 한국 교회가 그 함정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으로 보면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능력이나 어떤 규모가 큰 것이 믿음이 좋은 것과 꼭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힘이 센 종,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죠. 여러 종이 있는데 유난히 힘이 센 종, 힘이 세다고 주인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고 주인과 마음이 합한 종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찬양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꼭 좋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이 모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때부터 벌써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 벌써 그랬던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한다고 다 주의 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마귀가 믿는 성도도 미혹할 때가 올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다니는 곳에 그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세요. 이유를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소문도 많고 또 여러 군데서 뭐 말도 많고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 자기도 안 돼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고.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표적과 이사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아무리 들여다 보여주어도 막무가내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 교회가 부흥되는 지역에 가보면 이런 미혹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은 눈이 불꽃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것은 주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 영적인 실상까지 주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23절에 보면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당시 때 가장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 속마음이 전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 주님은 속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신 사람처럼 행사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무서운 마귀라는 거예요. 당시 어느 도시나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상인 조합은 거의 다 우상 숭배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게 하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전은 전부 음란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여사제들이 창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의식의 하나였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장사를 하고 살자니 그 조합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 열심히 장사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지. 은사가 아주 강했던, 예언을 하는 그런 이세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아디라 교인들이 아무 죄책감이 없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이런 기적을 내가 행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러면 금방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철없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를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왜 불법을 행합니까?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존중해요. 거의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면 서서히 사람이 교만에 빠지고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가 무섭게 타락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사역이 커지고 성공하면 그러면 반드시 유혹이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유혹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것을 경원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생기가 있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 사역에는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미혹이에요. 마귀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에 들어오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전도 현장에서 핍박당하는 곳에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런 은사를 행할 때는 반드시 순교의 영성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그 사도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도 필요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런 은사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어디에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은 그건 정말 보기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일이죠.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런 은사를 가지고 큰 집회를 하게 하려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건 정말 무서운 미혹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 역사하신 것은 주님이시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은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때를 순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 기도하면 병자가 나음을 받았고, 그 전에는 기도하면 예언도 열렸는데 이제는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럴 때 보통 대개의 은사자들은 거짓말로 여전히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도 주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때 무서운 미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짓의 영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마지막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쓰려면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는 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은사를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어느 수도자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자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도자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무슨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데 주님께 돌아가야 될 시선을 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능력을 그 수도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걸 나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받은 걸 나는 모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수도사의 그림자가 닿는 곳에 있는 병자들은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 그림자가 걸치기만 해도 나음을 받았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수도사는 자기 뒤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겸손함, 철저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은사와 능력이 귀하지요.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운 저주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병상에다 던지겠다.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좀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죠. 근데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몸이니까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암을 도려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어떤 정말 낯선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꼭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암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주님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온 겁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을 마귀가 성령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와 같은 심정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 영적인 미혹, 이세벨과 같은 미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10월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수술을 받으면서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틈이 생기는 것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저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 입원했던 그때 이후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성지순례를 처음 갔는데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 가지 참 놀라운 이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2009년 2월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성도들을 안수기도 하면 성도들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셨어요.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주의 역사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령 집회 때 안수 기도를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와서 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시는구나. 야,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될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성령 집회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이 뒤따라옵니다. 근데 그때 위기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기가 오고 있다는. 성도들이 온통 관심이 기사와 이적에 있어요. 성령 집회 때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또 상처 주는 일들이 생겼어요. 목사님들도 어려움이 생겼어요. 같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 앞에서는 쓰러지고 어느 목사님 앞에서는 안 쓰러지고, 목사님들도 서로를 보면서 마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큰일이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완전히 개방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병원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은사와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전 교인들에게 영성일기를 쓰시도록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사십시오. 방향 전환을 이루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7년 동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이세벨에게 미혹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세벨의 교훈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사벨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우리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다른 것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고 있어. 이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이에요. 나중 행위가 이전 행위보다 더 훌륭한 그것이에요. 그게 능력과 어떤 은사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역사, 그런 어떤 은사, 그런 능력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큽니까?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런 간증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그 눈 쌓인 그 들판에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이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거나 또 주님을 보았던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가진
그 성도들에게 온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샛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데 꿈속에서 본 게 뭘 그렇게 대단하며 환상 중에 본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붙잡고 산으로 데려갑니다. 산 앞에 세우세요. 그때 그 산에 큰 강한 바람이 붑니다. 바위가 막 쪼개지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불이 일어납니다.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역사,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라는 거죠. 평소에 힘이 하나도 없고 낙도 없고 무기력하고 감동도 없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기적을 이렇게 보면 그때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고. 그럼 평소에는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평소에는 죽었던 분입니까? 늘 같이 계셨던 그 주님인데도 마치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이 된다면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강한 능력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응답해 주지 않고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이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 그분이 제 마음에 계신데 왜 성령님에 대해서는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너는 그렇게 구하냐?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너무 바보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이미 내 안에 오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더니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깊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체험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그 은사와 능력은 선물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미혹을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영적인 악한 괴계를 여러분이 절대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병원에
가는 길에 전도를 받았답니다. 어떤 거리에 전도자가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데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또 감사한 마음에 전도지를 받으면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랬더니 따라오시면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왜 먼 교회 가시느냐, 가까운 우리 교회 오시라고 자꾸 그렇게 권해서 너무 난감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하는 일 참 귀한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상은 그렇지 못한데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면 그건 다행스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실 때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이 가장 섬뜩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사대교회가 얼마나 나쁜 교회였길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외로 사대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칭찬 듣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받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죽은 교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까지 극언을 하셨을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대교회 교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너도 나도 다 잘 아는 것을 예수님이 굳이 나는 안다고 말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그 말은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감추어진 거, 드러나지 않은 것을 나는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말씀이죠. 2절에 보면은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대교회는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완전하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사대교인들이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행위가 완전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지켰고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고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중세 가톨릭 교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의 중세 가톨릭 교회는
그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전 유럽의 모든 인구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권세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교회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더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실제로 자기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에 나만큼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수준이 제일 높아. 그래도 내 열심히 정말 다 인정해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은 판단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무슨 교인이야. 봉사도 안 하면서도 교회 임원이래네. 이렇게 끊임없이 판단이 돼요. 그 말은 자기는 그렇게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 주님의 눈에 그 사람의 실상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해 줄까?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면 내가 좋은 줄 아는 것. 실제로 이 4대 교회의 죄는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인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음란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예수 정말 잘 믿어, 저 사람 정말 교회 봉사해, 일꾼이야, 교회 기둥이야 저 사람,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자기가 훌륭한 사람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칭찬받을 일만 했어요. 그래서 다 착하다고, 모범생이라고 그랬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목사가 되고서 저 자신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럴 수 있죠? 나는 꽤 괜찮은 모범생이라고 생각했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게 뭐지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서는 참 사람이 착하고 온유한데 집에 오면 폭군인 사람이 있습니다. 방은 어지러 놓고 화장은 또 이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그 사람의 실상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만약에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애통해 하시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자랑해요.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또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너는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진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그런 마음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심정이십니다. 너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심정. 4대 교회가 진짜 죽었다면
죽었다는 편지를 왜 보내요? 죽은 사대교회에게. 주님이 사대교회에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직까지 사대교회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대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막 죽어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시체를 보면 끔찍하고 그리고 슬프지요. 그런데 막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기보다는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마음이 간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물에 빠져 사람을 건져내었더니 숨을 쉬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슬퍼합니까? 어떻든지 그 사람 살려내려고 인공호흡을 하고 안타까워서 발버둥 치잖아요. 지금 사대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바로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심정인 거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이 몇이 있다는 이 표현이 참 안타까워요. 몇 사람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도 2,000명이 넘게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진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몇 사람 때문에, 아직 죽지 않은 몇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대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마저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를 보시는 주님의 눈물을 처음 경험한 것이, 교회 안에 저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문이 돌았던 적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선한목자교회는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있지도 않은 일로 소문이 그렇게 도는데 이건 해명해야 될 일이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소문의 당사자를 어떻든지 찾아서 교인들 앞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교인은 교회를 떠나야 되거나 아예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죠? 나쁜 소문으로 나를 보는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해명을 못해요. 그건 숨을 쉴 수 없는 정말 죽은 것 같은 상황이더라. 그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기도가,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미 깨달았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최초로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내가 죽었다는 고백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한 10번 반복했을 때 죽음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여러분이 죽었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게 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섭섭한 마음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진짜 살 것 같아요. 죽으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죽었으니 이젠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기도 방석이 눈물 콧물로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하여튼 눈물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울다가 지쳐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울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아졌어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했잖아요. 주님의 마음.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는 그때까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며.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줄 몰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 죄가 없어요. 거짓 소문을 낸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그게 그렇게 힘드냐? 십자가의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게 그렇게 힘들어? 교인 몇 사람이 너에 대해서 없는 이야기 했다고, 죽겠다, 못하겠다, 억울하다, 너 그렇게 그게 힘드냐? 제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이 정도 일로 목회 못하겠다, 사람들이 밉다, 너무 원망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의 눈 열어주시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되실까요? 우와, 다 알고 계시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아니, 정말 다 보셨어요?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부류예요? 어느 과예요?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어나야 돼요. 사대교회 교인과 같이 막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교회 나온 거 보니까 영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안 나와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은 아니지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는 신경이 쓰여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2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잠자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평가하는 건 모르겠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별로 꿀릴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탄식하세요. 이런 사람이 잠자는 사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100여 년도 안 돼서 이렇게 부흥이 되고, 그리고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지 100년도 안 돼서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어요. 예배당은 얼마나 크고 또 많은지, 밤거리를 보면 서울 시내 밤하늘에 십자가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는 또 열심히 하는지. 한때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새벽기도 투어를 오셨을 정도. 이 나라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많이 기도한대.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는지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몇 년 전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세 분의 목사님이 공개 회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그 성함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공개 회개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몇 구절만 소개하면, 한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개신교의 분열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마귀당이라고 공격했고 사랑이 없어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타 종교와 대화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독교 내 대화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에 안주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말로만 사랑하고 실천하지 못해 고통스럽습니다. 사회의 악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 비겁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목회를 다 마치고 그리고는 이렇게 뼈아픈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진짜 모습이 뭐지요? 한국교회의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리 지식도 알고 되게 중요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은밀한 시간,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며,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며, 그저 길거리에서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당신같이 나쁜 사람은 올 수 없어, 당신같이 나쁜 사람은 나오지 마, 그런 말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 어디서 다 버린 사람, 어디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정말 꼭 오셔야 할 곳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받아주는 데가 교회예요. 어떤 죄인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와야 되고. 그런데 그냥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죄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오지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 의인인 척 하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것은,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예요. 목사님,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겠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안 변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그 마음에 영접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 마음에 오셨는데 내가 성격이 거칠고 내 속에 죄의 유혹이 많고
그런들 어떻게 내가 육신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는데 어떻게 내가 육신대로 옛 성품대로 살 수 있겠냐 말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냐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4대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뭘 회개하지요?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게 뭐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저 교회만 다녔다면 회개해야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주님은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거 진짜 회개해야죠. 예수를 진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4대 교회에 같이 들 수가 없어요. 이번에 지난 주간에 책이 하나 새로 나와서 저에게 보내온 책이 있습니다. Favor라는 제목의 하영록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 예배 때 했던 설교예요. 이 책 내용의 핵심이. 그때 하영록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당신이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심장 이식을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 3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영록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3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간증하셨어요. 처음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그때 나이가 34살, 딸은 2살, 3살, 2딸이 있었고, 심장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렵게 그 목사님에게 이식될 심장이 구해졌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는 내가 생명을 건지겠구나. 그런데 갑자기 어느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 당장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환자가 병원에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됐어요. 아니, 그런 환자가 왔다는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목사님 안에 이제 만약에 새 생명을 얻으면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회사를 하더라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걸 아멘으로 붙잡고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다면 이 내게 주어진 심장이지만 그 사람에게 보내줘야죠. 그러면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해요? 아내와 2딸은. 나도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사는데. 그 짧은 순간에 갈등을 고백하셨어요. 이제 의사가 심장 수술 준비하시라고 하고는 막 병실을 나가는 순간에, 이때 밖에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는 의사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는 내 심장을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 심장을 그 환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심장이 하나 왔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심장이라 다른 병원에서 다 거절한 심장. 그런데 하영록 목사님은 너무 상태가 지금 위중한 상태라 그 나쁜 상태의 심장이라도 이식 수술을 하고 겨우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심장 이식 수술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제 상태가 망가져서 또 하지 않으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첫 번째 좋은 건강한 심장을 다른 환자에게 주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심사를 하는 중에 이런 경우는 심장 이식 수술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 번밖에 한 게 아니라고 인정하자. 그래서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책 속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영록 목사님의 삶 속에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업이 그렇게 커질 수도 있게 됐고요. 어느 날 토마스라고 하는 친구 목사님이, 오랜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에게 좋은 일들이,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너를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너는 아니?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했던 문제예요. 내가 바로 그게 궁금했어. 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그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의 욕구가 있고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린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정결하게 해줘요. 이것이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여러분, 이제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평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뜨이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되 진짜 영접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